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나시린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구별된 자를 뜻하는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나시린 된 자가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 서원을 함으로 스스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서원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시린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되었다면 7일째 머리를 밀고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으로 살기를 서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날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나시린 규정입니다. 이런 나시린 규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의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 규정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시린 규정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구별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나시린의 뜻이 구별된 자이듯이 우리 또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은 포도나무 쏘사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물이 귀했기에 포도주는 물과 같은 음료수였죠. 식사 때마다 나오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또한 과일이 귀한 시대에 포도와 건포도는 우리 시대의 김치처럼 모두가 선호하는 음식이었죠. 이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기르고 있으니 외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과는 뭔가 다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구별된 삶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은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솟아는 풍요와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포도주죠. 또한 먹음직한 포도 열매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들고 온 것은 포도송이였죠. 포도송이의 크기로 풍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시린들이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풍요와 축제와 기쁨을 절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서운한 기간 동안 육체의 즐거움을 떠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절제가 없이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다는 거죠. 또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즉, 절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결과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한다는 말은 이미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스스로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것들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은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고 해도 그 시신 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심지어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참 제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나시린을 통해 배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과 절제와 하나님 최우선입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